2026년 5월 21일, 네, 목요일이죠. 오늘의 감사 달력은 때에 따라 비를 주시니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날짜를 주시고, 또한 기후를 주시고, 그래서 비를 주어서 적셔주는데, 우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30편까지 말씀인데 다 모두 성전과 관련된 노래예요. 즉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6편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갈 때 정말 그 꿈꾸는 것처럼 기뻤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감격해서인지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27편과 8편을 보시면 집과 비유하여서 집, 가정, 자녀를 비유하여서 시편의 내용을 전개합니다. 129편과 130편은 악한 자들이 등장하고 또한 내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뒤에 내용을 보시면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 시간에 그와 같이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받은 은혜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1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28편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땅한 말인데 즉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29편 내용 보면 주변 사람들이 날 힘들게 만들어요. 날 괴롭히고 마치 밭고랑 갈듯이 나를 갈아버리고 있습니다. 이때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특별히 악한 자가 성도를 넘어지게 할 때 그 모든 시도와 줄을 삭제해 버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30편에 보시면 또한 나의 마음의 깊은 곳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나의 죄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아침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죄악을 꼬치꼬치 그렇게 캐물으시면 어떤 영혼이 서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할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고대하듯이 내가 지금 기대한다. 이게 바로 130편 내용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나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영혼이 사유하심을 받지 못하면서 돌아간다면 예배는 왜 왔습니까?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쓸데없이 딴 성도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화도 내고 또 나무라고 꾸짖고 그런 걸 많이 했다면 예배는 뭡니까? 나의 이런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유하심,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시간 채우는 것이 되는 분이 많고, 제가 종종 약간 소위 최신말로 썰을 풀 때 그 썰을 듣는 걸 재밌게도 여기시는 분도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찔림받고 찔린 대로 기도하고 또한 내가 잘못된 것을 용서받는 것이 예배하는 가운데 중요한 요소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뻐할 때, 힘들 때,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억누를 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시간 속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자들 가운데 시달릴 때 혹은 내가 악한 일을 해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나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내가 은혜 받았든 남을 시험 들게 만들었든 뭐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